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둘째, 셋째 날의 창조가 단순한 물리적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구속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는 계시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창세기 넷째 날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넷째 날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해, 달, 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리로 이 땅을 통치하실 빛의 통치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넷째 날에 먼저 등장하는 두 큰 광명은 해와 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해와 달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특징을 통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두 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와 같은 큰 광명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진리를 깨달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달과 같은 작은 광명은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처럼 큰 광명에게서 받은 계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통치하는 최초의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두 인물은 스가랴 4장의 기름 발리운 자 둘이자 두 감람나무이며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선지자요 두 증인입니다. 마지막 때를 여는 두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4절에서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시되 이들은 빛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아들들 둘이니 또는 한 쌍이니 모든 땅의 주권자로 둘 사이를 지정하셨느니라 또는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넷째 날의 말씀에는 계시로 진리를 먼저 깨달은 두 선지자를 통해 계시를 전수받은 광명체들이 아직 진리를 모르는 세상 곧 어둠을 통치하는 영적인 역사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광명체들이 존재하는 궁창, 즉 둘째 하늘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펼쳐지는 종말의 영적인 공간으로서 빛을 제공하는 자들이 진리로 인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을 처음 하늘과 새 하늘 등 두 가지 하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어 넷째 날이 도래한 지금은 또 다른 하늘로 궁창이 생기면서 세 가지 하늘로 나뉘게 됩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구조를 통해 이 세 가지 하늘을 영적으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성막의 뜰과 같고 둘째 하늘은 성막의 성소와 같은 영적 공간이며 이를 궁창이라 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혼돈한 바닷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찾아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오르는 과정에서 머물며 통과해야 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곳을 가리켜 마음의 부자는 건너지 못하나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건너는 구렁이라 합니다. 또한 이 공간은 말씀으로 진리의 씨앗을 소유한 새 하늘의 신들이 혼돈의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난 이들을 빛으로 다스리며 진리의 씨앗을 심는 영적 공간이자 영적인 방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영적 공간으로서 새 하늘이라 합니다. 넷째 날의 창조는 바로 이 둘째 하늘, 즉 성소의 궁창에서 일어나는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통치는 하늘의 진리를 빛으로 전하며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낯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어둠인 밤으로 나누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의 본문과 원문을 직역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년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원문으로 직역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말했다. 그 하늘들의 궁창 안에 광명체들이 또는 빛의 제공자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날 사이와 그 밤 사이를 나누기 위하여 징조로서 그 정한 절기들을 위해 그리고 그 날들을 위해 그 해들 동안에 있게 될 것이니 광명체들로서 그 하늘의 궁창 안에서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땅 위에 빛을 비추리니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으로 상징되는 당신의 백성들 곧 궁창에 들어올 영적 일곱 교회와
하늘의 신들에게 무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실상의 명령이었습니다.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히브리어 동사 예히가 미완료형인 것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히는 하야의 미완료형으로서 주로 미래형 또는 명령형으로 사용되며 있게 되다,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궁창 안에 광명체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혼돈의 바다에 갇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진리의 빛을 가진 빛의 제공자들이 빛을 향해 무추로 나오는 자들을 기다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물 위로 올라온 마른 땅에게 인치는 사역자, 즉 하늘의 신들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 무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인류를 빛으로 인치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역형의 존재들입니다. 궁창에 존재하는 빛을 뜻하는 마우르는 빛 자체를 의미하는 오르와는 다릅니다. 마우르는 빛을 내는 도구를 의미하며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며 해와 달로 비유된 두 큰 광명은 그분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치의 도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하늘이 열린 것을 알리는 두 증인으로서 징조와 정한 절기와 날과 해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징조는 빛을 소유한 표적을 말하며 이들은 새 하늘의 진리로 새 땅을 인치는 신들입니다. 정한 절기로 번역되는 모에드는 단순히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원한 만남을 담고 있는 정해진 기회로서 약속된 만남의 장소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궁창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절기,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혼인잔치를 위해 기다리며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제공자들을 뜻하는 리모오르트는 광명체들을 위하여 또는 광명체들로서라는 의미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레가 결합되어 광명체들이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땅 위에 빛을 비추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위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은 히브리어 레하이르라는 독특한 동사를 통해 표현됩니다. 이는 단순히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와 달로 비유된 두 큰 광명체로부터 받은 계시와 권위로 빛을 반사하도록 임명받았음을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광명체로서 궁창, 즉 둘째 하늘의 영역 안에서 진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혼돈의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난 대우이스로 물 위로 올라온 자들, 즉 혼돈의 세상 속에서 깨어난 영혼들을 위해 진리로 빛을 비추는 사명입니다. 이 모든 질서는 창조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하여 왔으며 종말을 맞이한 지금의 이 시대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오한 비밀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온전히 깨달았기에 이생과 내생에 걸친 구원의 방법과 영적 질서를 성경에 명확히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환상으로 이끌려 올라간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무언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는 우리의 소망이 단순히 현세의 삶에만 국한된다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15장 23절은 구원의 확실한 순서를 제시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첫 단계였으며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질서와 비밀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넷째 날의 창조는 단순한 물리적 창조가 아니라 새 하늘의 영적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큰 광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두 선지자, 즉 두 증인을 의미하며 이들이 진리로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비유해 보이셨습니다. 세 가지 하늘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세 단계의 영적인 공간을 말하며
모세에게 보이신 성막을 통해 미리 알리셨습니다. 첫째 하늘은 성막의 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언어와 뒤섞인 혼돈의 세상이며 율법의 행위로 공허함 속에 갇혀있는 영적 바다입니다. 둘째 하늘은 성막의 성소로서 이곳을 궁창이라 하며 진리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가 영적인 골방으로 열린 곳입니다. 셋째 하늘은 성막의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는 완전한 곳이며 그리스도께서 영적 신랑으로 있는 신방을 의미합니다. 광명체들은 단순히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큰 광명체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둠의 세상에 전달하는 통치의 도구입니다. 이들은 궁창 안에서 정한 절기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데오이스, 즉 영적 잠에서 깨어난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이 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실한 영적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최초의 빛이 등장해야 펼쳐지는 새 하늘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6절로 19절을 통해 그 핵심에 있는 두 큰 광명체의 비밀과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들로 둘의 자아를 또는 한 쌍의 자아를 그 위대한 광명체들로 만들었으니 그 광명체는 자아로 그날을 통치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그 작은 광명체와 함께 이 특별한 밤의 통치권이 그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고 별들을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통치하기 위함으로 번역된 멤셀레트입니다. 멤셀레트는 통치 또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배가 아니라 왕이나 정부가 행사하는 권위 있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체에 이 통치권을 직접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큰 광명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큰 광명체는 바로 마지막 때에 최초로 그리스도가 되어 진리로 인치는 자를 뜻합니다. 빛은 곧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큰 광명체는 낯으로 상징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궁창으로 들어왔을 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치하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왕권을 최초의 계시로 부여하여 큰 광명체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증거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드리면 너희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민을 나에게 넘겨주셨으니 또 그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그 아들을 인정하는 이가 아무도 없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로 의도하여 누구에게 계시한 자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를 인식하는 어떤 사람도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계시를 받은 큰 광명체는 작은 광명체와 함께 이 특별한 밤을 통치합니다. 이 특별한 밤이란 혼돈의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나 궁창으로 들어온 마른 땅에게 새 하늘의 별들이 광명체들로서 진리로 인치는 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광명체들이 비추는 빛은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광명체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특별한 밤은 아직 완전한 빛이 비치지 않아 영적으로 혼탁한 상태, 즉 피조물이 살아가는 이 혼돈의 세대를 벗어나 마른 땅이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밤의 통치권 역시 큰 광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든 사역의 주권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으며 모든 빛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7절로 18절은 이 두 큰 광명체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문으로 직역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들로 그들을 또는 신들의 증거로 그 하늘의 궁창 안에서 그에게 주었으니 그 땅 위에 빛을 비추기 위함이며
그 낮과 그리고 밤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또는 내가 왕을 세웠으며 그 빛 사이와 그리고 그 어둠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 그가 신들을 보았더니 확실히 좋았더라. 여기서 궁창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말세의 영적 영역인 구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 영역에서 진리로 낮과 밤을 구별하는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좋았더라 라는 뜻의 토부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모든 질서가 그분의 뜻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빛의 통치자로서 세상의 혼돈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율법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곧 말씀의 기준을 통해 이치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9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구절의 원문 직역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원문을 직역한 말씀은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으며 넷째 날로 입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녁이란 단어 에레브는 단순히 저녁이라는 시간을 넘어 어둠이 덮이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 어원은 혼합되다, 섞이다, 어두워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이 섞여 모호해지는 황홀의 순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언어와 뒤섞여 혼탁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어둠 속에 있으므로 빛이 가려운 자들이 바로 이 저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을 진리로 전해도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우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침이란 단어 보케르는 물리적으로 아침을 뜻하나 그 의미는 단순히 해가 뜨는 시간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 어원은 덮여있던 어둠을 뚫고 나오다, 열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을 찢고 빛이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순간을 나타내는 이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를 뜻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빛을 찾아낸 자들이 바로 아침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밤의 혼돈과 고난을 이겨내고 찾아오는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넷째 날의 역사를 통해 혼돈 속에 있는 자들과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넷째 날의 창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인류의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는 영적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넷째 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의 창조가 아닙니다. 넷째 날로 입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넷째 날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입을 열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의 통치자라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둠과 혼돈 속에서 진리를 통해 낮과 밤을 분별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이 두 큰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진리로 인을 맡고 빛을 발하는 별들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진리에 목말라 하셨던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어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의 질서이며 새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 새 하늘의 질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혼돈 속에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돕는 장자들의 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군 백성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을 장자들의 총회에서 새로운 영적 리더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로서 바다를 이끄는 큰 용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가 공존하는 영적인 애굽의 모습을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